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주님이 연락하시며 주여 큰 기쁨을 얻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배원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도 예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축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없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달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심판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어 하늘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성훈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목회의 온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형통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양들을 인도해 가실 때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정지용 목사님, 신영희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역하실 때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멜기세덱보다, 또 구약의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보다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완벽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요. 여기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뭔가 이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훈의 틀을 다시 닦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부족한,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식에 뭔가 가미가 되고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성질이 탁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관한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충분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틀을 다시 닦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유대교를 가미해서 다시 만들어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틀을 다시 닦지 말고 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틀만으로는 충분하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근데 이런 이 틀을 다시 닦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미 이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기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주에 보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초보의 말씀.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 이런 것을 버리고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잘못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신앙에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그 기초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그것만으로 충분해. 신앙의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5장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초보에 관한 신앙의 초보자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 13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13절에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잘 안 돼. 그래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말씀 5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말씀 그거 부족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 건지 아이들은 그런 거 잘 안 돼. 이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라 할지라도 구원 얻는 일에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털을 닦지 말라 그래서 털을 닦지 말고 그 초보적인 신앙이라도 천국 가는 일에 문제 없는 줄 알고 확신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중요하다 이거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확신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탁월한 예수님이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적인 게 어떤 거예요?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는 거 이런 것은 신앙의 초보다 이거죠. 두 번째로 그룹은 세례들과 안수라 그래서요. 여기 세례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회원으로 가입이 된 표시로 세례를 줘요. 세례는 한 번만 행해요. 이게 우리는 한 번만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것도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개신교가 그거 인정할 정도예요. 이게 물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 세례는 주지 않아도 세례 문답을 통해서 입교를 해요. 이게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세례는 인정한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세례가 지금처럼 단수가 아니고 복수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세족식과 같은 이런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 유대교에는 씻음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정결의식. 레위기의 이 정결의식은 유대교의 신앙 방식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비난을 해서요.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신앙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씻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도 이런 씻는 것들, 정결 의식들이 있어서요. 안수가 있어서요. 유대교에서는 직분을 받을 때 안수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병 고침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을 때도 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와 안수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부활. 부활과 영원한 심판, 종말의 심판. 그래서 이 6가지가 둘씩 짝지어져요. 이 6가지를 믿는 것은 신앙의 초보예요. 대표적으로 이 6가지를 말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를 고백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믿어요. 유대교도 부활을 믿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에게 포로 생활합니다. 그렇죠?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해요. 그때에 시리아 중심에 셀류커스 장군이 거기 차지했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아프리카 쪽은 알렉산더의 땅은 톨레미 장군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 중동 지역은 셀류커스 왕조라 그러고 이집트 쪽은 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의 세력들이에요. 이게. 그 틈바구니에 예루살렘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와 톨레미가 자주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에요. 그 틈바구니에 이 예루살렘이 고충을 많이 겪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에 이런 사건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셀류커스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커스 4세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면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신으로 스스로를 높여서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이방화, 헬라화, 우상화 만드는 정책을 했는지 몰라요. 포로 시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잡아가지고 헬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항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저항 운동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마카비 가문이 이 경건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헬라화 우상 정책에 대항해서 이제 게릴라 전쟁을 펼칩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일에는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주실 것이다. 그래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장 회복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도 그들은 그런 믿음을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발생하는 중에도 계속 헌신해서 신앙 저항 운동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자유로운 신앙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좋은 시대가 올 건데 죽은 사람들은 좋은 시대도 못 보고 안타깝다 이거지.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에 자연스럽게 부활 사상이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서요. 그래서 여기 부활과 이런 거예요. 유대 교회는 이런 사상들이 있어서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종말의 심판 이런 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유대교도 우리가 있고 기독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좀 차이가 있잖아 이게. 그래도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당신네들이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믿는 것이 좀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좀 보충을 해서 신앙의 틀을 기초를 다시 닦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런 신앙의 6가지 신앙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거.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런 6가지 신앙의 요소들, 이런 기초, 터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터전이다.
예수님이 신앙의 터전이요, 이게. 이 예수님의 신앙에 예수님에게 기초해서 회개, 예수님을 기초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을 기초해는 세례, 예수님을 기초해서 안수를 받아 성령 받는 것, 예수님이 부활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부활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종말의 심판에 있는 것, 이런 6가지 신앙의 초보의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 기초가 되는 예수님이 뭐요? 탁월한 분이야. 천사보다, 유대교가 근거로 삼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교는 모세를 기초로 해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한 터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된 신앙의 터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을 기초로 한 회개, 하나님 믿는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믿는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말해요. 이게 성숙을 말해요. 이게 초보에서 성장 단계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기초 지식을 완성시키는 대로 나아가라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그래서요. 이 3절의 말씀은 표현이 참 예매해요. 초보를 버리고 1절에 초보를 버리고 2절에 초보를 버리고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틀을 다시 닦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틀을 다시 닦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뉘앙스는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그런 터전을 이 6가지 신앙의 요소에 이 예수님 모세와 율법을 사용해서 틀을 다시 닦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로 이런 6가지 신앙의 기둥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교리 그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닦으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거, 온전하다고 하는 거,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5장 11절에서 이 14절의 내용, 그 초보의 단계의 특징과 비교해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보면 신앙의 초보의 사람들은 듣는 것이 둔하고 그 말씀을 지각, 경험 이런 게 잘 안 돼. 그러면 초보의 사람들은 지식은 있는데 뭐 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회개는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세례는 이런 것이다. 그쯤은 알고 있어. 문제는 뭐요? 경험의 문제야. 신앙의 초보의 사람들하고 신앙의 대장부는 무엇이 다릅니까? 경험의 문제예요, 이게.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초보야, 이게. 그 믿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식의 완성은 경험이요, 이게.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여기에 보면 이 초보의 틀을 다시 닦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뭐예요? 이런 경험에 있어서 초보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좀 경험을 해보고 있어. 맛을 보고 있어요. 빛을 받고 그래서. 한 번이라 그랬어요. 한 번.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빈도수가 적지만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고라는 말은 세례와 관계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세례 받을 때 심령이 이렇게 성령의 조명, 성령이 마음을 비추어 주어서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이런 것으로 마음이 환해져 밝아져 심령의 어둠이 사라져. 그래서 빛을 받고 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의 성령의 조명으로 심령의 어둠이 사라져서 마음이 밝아지는 걸 말해요. 이게 그런 것을 초보 단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래서요. 하늘의 은사, 유대교에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걸 말해. 안수하고 세례받을 때는 빛을 받고 안수할 때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체험,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일에 연관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제자들이 관계하잖아 이게. 초보의 일의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맛을 보고 은사를 만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서.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은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에는 가나안을 약속받는 것이 선한 약속, 선한 말씀이에요. 이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게. 우리들에게 선한 말씀은 천국을 약속받는 게 선한 말씀이요.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한 말씀 약속이야 이게. 내세의 능력, 종말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을, 맛을 보아서. 그래서 이게 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해요. 5장 11절에서 12절에 초보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들은 초보에서 벌써 맛을
경험하는 단계로 벌써 넘어섰어. 그런데 뭘 다시 틀을 닦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맛을 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거는 뭐요, 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건가, 그러면? 터가 잘못되었다면. 그리스도가 터가 되지 아니하고서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맛을 경험한 거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초가 잘못되었어. 기초가 잘못되면 이런 것도 잘못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틀을 다시 닦아라. 네 신앙의 기초 교리들을 다시 배워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타락이야,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그래서 이건 고의적이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 이게 타락이야, 이게. 고의적으로 불신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배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은 예수님이 욕보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영광 중에 거하세요, 지금.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전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식으로 신앙의 터전을 다시 닦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물거품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거 전부 그럼 가짜라는 거냐? 아니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자. 맛본 것이지만은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경험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들이요, 이게 맛보았다 그래서요. 맛봤다고 하는 거하고 다 모든 것을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게. 살짝 맛봤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맛본 것을 한 번이 아니라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맛을 보가 될 일이 아니야. 맛보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깊은 맛들이 많아.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 빛이나 은사나 성령이나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들을 경험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청량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해서 우리가 해도 다 경험 못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청량 못한다 그랬어요. 이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맨날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종말의 심판에 대한 기초를 예수님을 통해 믿는 것을 의심해가지고 뭐 다른 거로 보충하려고 이러고 뭐 앉았으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은혜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면은 이 주님의 탁월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완전한 자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성령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제 동력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이게.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걸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그래서 타락이라 이게. 그렇게 하면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구원의 역사들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다시 닦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부정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한 구원의 행위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아가야 돼. 그래서 맛본 것을 귀한 경험을 삼아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완전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7절, 8절에 비유를 들어서 힌트를 주어서요. 자, 비가 내리면 비가 땅을 풍성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있어요. 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말씀은 비와 같아서 땅에 내려가지고 그냥 하늘로 안 올라가고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을 받았고 탁월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게 우리에게 임했으면 완전한 자들은 이것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의 결과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다. 의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 자, 장성한 자, 믿음의 초보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초보의 신앙과 초보가 아닌 사람들의 구별은 무엇이 됩니까? 경험의 문제고 그 경험의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초보는 경험을 해도 열매가 작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불태운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은 불태워진다 그랬어요.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열매에 관하여 9절에서 12절에는 세 가지로 관련해서 열매를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해서 그 열매 맺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탁월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될 열매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이 세 가지는 짝지어서 잘 나오잖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베드로 전서 1장 21절 22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세트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열매가 보여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요. 이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work예요. 일이에요. 일.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도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에 상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 흔들리지 않아. 상 주심을 믿어.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소망의 인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장성한 자는 믿음의 기초에서 그 기초들을 체험하고 체험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니까 믿음으로 행동해. 믿음의 행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은 뭘 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 섬김이 있어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봉사, 섬김을 싫어합니다. 안 할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 그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잘 몰라.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별로 안 하고 싶지.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 상 주실 것을 소망해. 희생 봉사합니다. 주님이 날 갚아주실 거야. 근데 초보들은 뭐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가 없으니까 하라 그러면 싫어해. 이게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근데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 단계로 가야 돼요. 이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핍박의 기간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유대식으로 믿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던 시대에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겼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잖아.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 이게. 내가 고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게. 그게 장성한 자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상 주실 것을 알아. 상 주실 것을 알아. 내가 이렇게라도 봉사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걸 믿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요.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변명 핑계 자꾸 대고 하지 말고 그럼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봉사를 통해서 더 성령의 참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이해만 하는 거는 초보야 여러분. 초보죠 그거는. 옛날에 저기 시설에 가서 청년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지체장애자들 키는 얼마나 큰지 여자애들도 뭐 23, 4, 6, 8 다 커요 이게. 근데 지능이 약해요. 6살, 7살짜리 꼬마같이 행동해요 이게. 그건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장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지. 그래서 여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증거가 뭐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들은 어린 사람들은 일관성 없어요. 한 번쯤은 그래 하는데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계속 그래 못해요. 이게. 동일한 부지런함이 완전한 자의 특징이요. 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함.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히 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게으르고 태만한 배경이 있어. 그것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3장에 나오는 완악입니다. 완악이 마음의 불신, 완악이 이게 작용을 해서 하기 싫어해. 그게 게으름이요. 지금 12절에 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이거 싫다,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는 거. 반대는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탁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탁월한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탁월한 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믿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맛을 보았지만은 더 풍성하게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동일하게 여전히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위대함을 체험해서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대한 주님을 믿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 보이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탁월한 것인 줄 알고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체험하여 열매를 만들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함으로 많이 체험하고 체험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 믿고 부지런함으로 섬기고 행하는 수고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